영접을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명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레위 지파에게 배당된 기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따로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도 인간적으로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거주할 성읍들과 약간의 목초지도 필요했다는 거죠. 물론 레위 지파의 주 임무는 성막 봉사 사역이 주 임무이긴 하지만 성막 봉사 이외의 다른 인원들은 경작하고 목축하는 일에도 참여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재반 문제에도 제사장 직분을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나 교회적인 문제뿐만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도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사제적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이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그때에 이 말은 모든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끝난 바로 그 시점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다 분배받고 이제 자기들의 땅으로 흩어지는 그 시점에 가장 나중에 레위 지파가 등장해서 자기들도 이제 기업을 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장면인 거죠. 이 말은 뭘 교훈하고 있냐면 레위 지파는 성전의 봉사를 위한 지파이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는 지파이니까 니들은 기업이나 땅은 없어도 돼. 그냥 예배와 성전 봉사에만 좀 만족하면서 살아. 그런 게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도 최소한의 살 곳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1절 뒤에 보면 나와 그랬잖아요. 모든 지파들의 기업 분배가 끝난 뒤에 나온 거예요. 핵심 지역들은 이미 다 이제 분배가 끝나고 21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기업 목록들을 보면 하여간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작고 협소한 그런 땅들이 대부분인 거는 뭘 시사하는 거냐면 레위 지파는 정말이지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냥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에도 보면 교회 사역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님도 머리 둘 것 없이 그렇게 충성 봉사하시면서 사셨어.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풍성하기는 필요 없을지라도 최소한의 살아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헌신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이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이게 치장하는 것도 사역자들에게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2절입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그랬는데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구약에서 실로는 뭐죠? 성막이 세워진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즉슨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중심, 예배와 말씀이 거하는 공간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실로라는 거죠. 바로 그 실로에서 레위 지파가 자기들의 필요를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자리에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요구는 우리 각 개인의 필요나 욕심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요청입니다라는 자세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재가 있다는 가정 하에 지금의 내 삶이, 지금의 나의 모든 언행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막 자기네 입장들만 막 진술을 하잖아요. 그 많은 변론들이 겉으로 보면 전부 다 옳습니다. 인간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봤을 때도 틀린 거 하나 없고요. 전부 다 맞는 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거든요. 그렇게 떳떳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떳떳해야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다들 부끄러워서 입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 네 명이 서로 변론하는 그 모든 변론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했다기보다는 순전히 자기들의 욕심으로 자기들의 입장만 대변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2절에서 실로에서 자기들의 필요를 구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기업을 달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입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최소한의 요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자세냐면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가 지금 다른 지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우리도 다른 지파들과 비슷할 정도로 땅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렇게 땅을 달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조처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거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사람이니까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기를 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서 결국 레위 지파도 이제 기업을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받냐면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3절을 보면 레위 지파에게 지금 어떻게 기업을 주고 있죠? 별도의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을 떼어서 나누어주는 형태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 거를 십실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억울할 법도 한데 그런데 양쪽 다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만약에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명령으로 일부를 떼어서 나누라고 말한다면 양쪽 다 불평이 생겼겠죠. 하지만 이거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고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들에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여겼던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백성들이 자기들의 기업 중에서 나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레위 지파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섞여 사는 지파가 된 셈이지요. 그래서 이 조치는 모든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배려한 그런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와 말씀의 사역은 레위 지파만의 몫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뭐에 근거한 겁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바로 이제 공동체가 지향해 나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동체가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불평이 일어나고 끝내는 분열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공동체의 생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공동체는 모두의 만족이라든가 모두의 순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는 방향은 무슨 일만 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4절입니다. 그앗 짝속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제비를 뽑았다고 나오는데 성경에서 제비의 의미는 다 아시죠? 인간의 계산과 비교를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제비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냐라는 그런 서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배치가 바로 제비 속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자리도 그렇고 섬김의 위치도 그렇고 사람의 야망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바로 제비를 뽑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제일 먼저 기업을 얻었다고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고핫 자손은 아론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순번상으로 제일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겁니다. 제일 먼저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책임을 더 크게 지우는 의미라는 거죠. 첫 번째가. 게다가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은 성소의 기구들을 담당했던 가문이거든요. 이를테면 법궤라든가 진설병상, 등장대 등등.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런 사역을 맡았던 자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수록 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의미로 가장 첫 번째로 기업을 분배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성읍을 받았고 그랬는데 겉으로 보면 이게 많아 보이는 숫자인데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3성읍을 전부 뿔뿔이 흩어지도록 조치하셨다는 건데 이게 뭘 알 수 있습니까? 풍요롭게 살 생각은 1도 하지 말고 13성읍 전부 사명의 분량으로 여겨라, 그런 뜻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을 여러 지파의 지역들로 흩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영향력과 사명이 골고루 퍼지도록 만드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와 말씀의 사역자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몰려있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은 특권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필요다 그랬어요.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이 원하는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라고 기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기능에 따른 배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업들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배려인 거지 내 삶을 영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그의 자손들 중에 남은 자, 이 말은 동일한 고핫의 자손이지만 역할이 다른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동일한 거룩함이 존재하지만 그 동일한 거룩함 안에는 서로 다른 섬김, 서로 다른 역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이러한 원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서로 다른 섬김, 서로 다른 역할을 인정하는 자세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마다 이게 참 이게 안 되거든요. 나와는 다른 섬김, 나와는 다른 역할, 이거를 인정하는 걸 그렇게도 힘들어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매사에 내가 기준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나와는 다른 섬김, 나와는 다른 역할을 전부 틀림으로 규정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비 뽑은 대로 그랬는데 여기 또 제비가 나오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비는 비교를 멈추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제비를 뽑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가장 쉽고 빠르게 병들게 하는 방식이 바로 비교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비교가 시작이 되면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전부 상처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비교라는 단어하고는 공생할 수 없는 유기체예요. 유기체. 유기체라는 거는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 안에 있는 서로 다른 기관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존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있냐는 거예요. 서로 다른데.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라는 이 유기체 안에서 자꾸만 비교를 통해서 경중을 따지려고 하고, 비교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비교를 통해서 내 가치를 드러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면 간단한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쓸데없이 비교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병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비교를 하는 순간 교회라는 유기체 안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뒤에 보면 열성읍을 받았으며 그랬죠. 지금 똑같은 고아세 자손들인데 아까는 열세성읍, 여기는 열성읍. 이거를 또 단순히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또 공동체는 깨지겠죠. 이거는 표면적인 양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맡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한 섬김에 적합한 분량 이상을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꼭 맞는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자, 6절은 게르손 자손들이 나오는데 게르손 자손들은 민수기 3장에 보면 성막의 휘장, 덮개, 장막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가문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섬기는 자손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게르손 자손들은 누구에게서 기업을 나누어 받았다고 나오죠?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북쪽과 변두리를 기업으로 지금 분배받습니다. 아까 고아세 자손들은 중심부라고 한다면 지금 6절의 게르손 자손들은 전부 북쪽 변두리를 중심으로 땅을 분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중심 지역만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니라 주변부 변두리에도 동일하게 말씀의 사역들이 흐르도록 배려하시는 조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심부보다는 덜 눈에 띄고 덜 영광스러워 보이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손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귀하게 보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우리 위로가 되는 거죠. 사람을 향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7절은 무라리 자손들이 나오는데 민수기 3장에 보면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기둥, 널판, 받침을 담당하는 자손들로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구질구질하고 무거운 것들을 이게 좀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게 드러나는 그런 은사들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남들이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공동체가 세워나간다는 그런 상징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받은 성읍 개수는 얼마입니까? 7절 뒤에 보면 12성읍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단순한 양이 아니라 뭐죠? 사명의 분량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에 맞게 기업을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누가 많이 가졌냐, 누가 적게 가졌냐,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저 일을 하고 있네. 이런 단순한 비교는 이제 그만 유치원 시절로 끝내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과 충성으로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의 비교로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와는 다른 섬김, 나와는 다른 역할 속에서 맡겨진 사명의 분량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